진짜 그날 저녁만 해도 자기가 번개 맞으려고 생각 못하고 잘 잤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함께 길을 가다가 빗속을 걸어가다가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내리쳐서 나동거려지고 시커멓게 타서 죽어가는 그 친구를 본, 뭐 죽은 사람은 죽었다 치고 그 친구를 본 루터가 거기서 정말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루터가 생겼나 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루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그래서 죄값을 받았나 보다. 죄값을 받았나 보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가.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죽은 아빠지는 걸 보면서 자기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될 것이라? 벼락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 두려움에 확 휩싸게 됐어요. 그것이 온 마음에 각인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거기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관심이 어디에 가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 죄를 내가 사면받을 것인가? 거기에 루터의 마음이 온통 집중이 되는 거예요. 급기야는 이 법률 공부를 집어치우고, 그래서 이제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는 그런 과정을 루터가 받게 되는데, 여전히 그런 신학을 하고 또 수련회 가서 여러 가지 수련도 쌓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사제의 길을 걷게 되고 신부가 되는 그런 루터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때 그 벼락 맞은 친구의 기억과, 그리고 자기도 언젠가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 때문에 벼락 맞을 것이라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더 정말 그거한 것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되는 루터의 모습을 우리는 그의 전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루터는 별일 다 있더라고요. 한 예를 들면 자기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까 싶어가지고요, 자기 몸을 채찍질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학대죠. 그런 학대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저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를 막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맞았던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서 그 고통을 많이 느끼면은 그 고통 때문에 내 죄가 좀 용서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변태 아니에요. 변태라서 그런 게 아니고, 왜? 내 죄를 용서받을 건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 루터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쳐도 여전히 죄는 그 속에 있는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한 루터의 모습. 어떨 때는 또요, 그 종탑으로 올라가는 그 돌계단이 있어요. 그 돌계단이 아주 가파르게 그렇게 있는데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무릎이 다 까지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 고난받으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고난을 같이 겪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그때뿐이고 여전히 자기가 고민하는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고민 속에 그런 고행을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그 루터의 모습.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요? 정말 내 속에 있는 그 죄, 이 죄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정말 갈망과 정말 진지한 마음들,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는가요?
루터는 정말 처절하게 그의 젊은 그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당시 성지순례를 하고 오면 또 얼마만큼 또 죄가 용서를 받는다,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그 성지를 그렇게 순례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되는 것보다 그것도 다 지켰어요. 하여튼 그 당시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든 관습과 습관들을 다 지켰어요. 금식하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기도 시간 지키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아니 매일 예배드리는 거 그거는 그냥 일상이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정말 그런 신실한 종교인이 없죠. 어디서 그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루터의 마음속에 그 죄는 남아있었다라는 그 고민을 루터의 정리 속에서 우리는 봅니다. 그러던 중에 루터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는 마음이 어느 날 문득 들었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전부 다 할 정도로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볼 수가 없었는가 하면 이 성경이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로 번역 자체가 되질 않았어요. 마틴 루터가 독일에 살고 있었는데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된 게 아니라 불같아요. 그것도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예배를 집전하는 신부들도 그 라틴을 다 알지도 못해.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이렇게 문헌에 보면은 그 가톨릭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신부들한테 모여놓고 이 라틴어를 다 알고 있는지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 알고 그걸 직접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 몇 프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문헌들이 나오죠. 어쨌든 신부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한 이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이걸 듣는데 이 마틴 루터는 박식한 라틴어를 정말 능통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 했는데 딱 추스린 그 성경, 선택한 성경이 그 당시에 로마서였어요. 로마서를 읽어라. 로마서 읽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마틴 루터가 정말 머리에 충격을 받아 가슴에 정말 놀라는 가슴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죠. 이 말씀이 그냥 루터에게 그냥 쏟아부어진 거예요. 여기서 집중된 첫 번째 루터가 주목했던 것은 죄인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 뭐가 나오면 의라는 단어가, 의인이라는 단어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누구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구절에 꽂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 말씀을 마틴 루터가 그날 깊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동안 했던 모든 나의 노력들, 나의 행위들, 나의 모든 종교 생활들, 그것으로 해결되지 못한 이 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 다시 말해서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복음. 쉽게 말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지옥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이게 바로 복음. 로마서 1장 19절에 그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이제 문제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나에게 임해야 되겠다는 거죠. 나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덧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행위와 내 착함과 나의 어떤 종교생활,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된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그걸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그때 루터에게 꽂혀서 거기서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그런 대전환을 그 인생 가운데 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앞에 자기가 가졌던 그 죄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 놀라운 경험을 마틴 루터가 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귀한 체험과 이런 깨달음과 이런 우리 입술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그 고민 가운데 처절하게 노력하고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가 죄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함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틴 루터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인,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자신 없어요? 왜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큰 소리 다시 한번 아멘. 익숙하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걸 목사님 또 세상에서 이해하니까 뭐 아멘 하기도 좀 그렇고. 다시 한번 아멘.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자, 그럼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도 기뻐 뛰시는 모든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 복음 앞에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첫 번째 물었던 질문,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나가는 의인입니다라는 그 기쁜 확증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다른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 우리 권속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기쁨으로 넘쳐나시길.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복음을 새롭게 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아니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신감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인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아니 내 스스로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죄, 그 죄가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죄가 되지 아니하고 그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름받은 주님의 귀한 신실한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더디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에서 이제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아버지 저주의 그런 악한 영향에 우리가 전혀 손상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오늘도 세우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에 당당한 그 복음에 빚져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